우리 김동식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한 7년 동안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1년 계시다가 가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LA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1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 형하고 우리 유진이가 저 팔로알토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스토리는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고아원 같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초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목사님한테 우리는 참 우리 목사님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때 제가 또 연애할 때도 제가 뭐 돈이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로 일했으니까 근데 뭐 갈 때는 항상 목사님 집에 자주 갔어요. 그 연애 그 데이트장은 그 목사님 집에 가서 데이트 가서 목사님이 우리 인터테인먼트 많이 해주시고 되게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시면서 또 그 다 얘기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가운데 또 누가 서울에 갈지 아니면 커르기스탄에 갈지 영어회에서는 칼슨이 인도에게 아주 많이 아주 확실하게 그냥 그죠 리크루트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30년 전에 꼭 왔네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1993년도 그때 여름에 학교 이렇게 끝날 때쯤 5월 말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라고 아니면 파이널 준비한다고 교회도 얼마 오지 않고 그때 듣기로는 한 30명쯤 나온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1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학을 하니까 또 다 집에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12제자 불렀을 때 아마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보다 더 나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뭐 어부들 뭐 막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린 대학생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가지는 않지만 칼팔리 지네들은 세계에서 좋은 학교라고 자기들은 뭐 버클리를 자기가 안 가고 여기를 왔대요. 그래서 너 버클리에서 리젝트 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맨날 스탠퍼드하고 버클리 리젝트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아름답고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돕는 교회. 그리고 아까 칼슨하고는 이상하게요. 칼슨이 여기 오면 저도 여기 오고 그리고 칼슨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데요. 칼슨이 하니까 꼭 우리 아들이 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지난번에는 중국에 갔다가 이번엔 또 인도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만남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큰 꿈을 갖고 큰 그림을 갖고 큰 계획을 갖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도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여러분들 제가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아시는 우리 박인혁 집사님은 옛날에 청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같이 청년 때. 그때도 머리는 많이 없었지만은 아주 그냥 뭐 골프를 하루에 2코스를 돌고 테니스도 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와서 또 뭐 성가대도 하시고 뭐 펄펄 나실 때 지금도 조금 날아다니는 것 좀 같은데 옛날에 30년 전에는 뭐 상상하실 수 없겠죠.
참 그럼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저기 누구지? 누구네 아버지지? 쿠키네. 진짜 그 옛날인데 쿠키가 벌써 변호사가 되고 막 어른이 되고 애들은 낳나요? 아이고 벌써 막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뻘입니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계속 지키시면서 당신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어려우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저리로 가자 저게 아닌가 보다 이리로 가자 막 방황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박인혁 집사님보다 1살 어립니다. 많지는 않은데 나이가 이제 되니까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조급해져요. 나는 뭘 했나? 난 남긴 것도 없고. 그리고 막 그냥 욕심을 부립니다. 막 또 오래 살 걸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막 사역을 더 크게 늘려야지, 뭐 큰 일을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아까 우리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할 때 행복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막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제가 뭐 찬양인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점점 예배할 때 행복해져요. 왜 그런가? 예배는 숭배가 아닙니다. 숭배는 괴로워요. 막 내가 가서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예배는 참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또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자녀들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설교도 내가 제일 잘하고 뭐 밥도 내가 제일 잘하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뭐 선교도 보내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을 내가 찾아가니까 그렇지 않고 너 나 예배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위해서 헌신해. 그러는 분을 예배하러 간다면요 괴로워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이거 하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갈 수도 없어. 왜? 안 가면 하나님이 혹시 또 벌 줄까 봐. 우리 공부 못하면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가라. 꼭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걸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신앙 생활에 그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뭔가 우리가 잘 모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여정이 그 관계가 우리 신앙 생활의 표본이구나. 스탠다드라는 뜻이죠. 근데 그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은 떠나가는 것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가는 거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한 신앙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됐을 때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내가 부를게.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뭐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아니면 마누라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됐다? 신앙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내가 부르겠노라. 그런데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아브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 체브람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예. 그 아브람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람은 고상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아브람이 뭐 나쁜 아버지, 뭐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저희 아버님처럼 막 채가 니네들 일로 와 맨날 이래놓고 내가 니네들 위해서 고생했는데 니네들은 공부도 하고 이게 뭐냐 맨날 이민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고상한 아버지. 그리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 뭐냐면 공주. 여자분들의 꿈, 공주. 지금도 공주처럼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주처럼 영원히 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고상한 아버지 좋아.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을 품을 수 있고 열국을 도울 수 있고 열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쁜 공주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섬기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참 아버지 몰래 막 용돈 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 참 사랑으로 모든 사람, 열국을 품는 그런 어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제가 있어요.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짐 싸가지고 저를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본토가 어딥니까? 내 나라, 내가 편한 곳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나라예요. 친척, 인맥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맥. 요즘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서 보니까 누가 인맥 없으면은 뭐 살 길이 없어요.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아버지 집이 뭡니까? 내 유산이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와요. 왜?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집이 한 채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가. 요즘 더군다나 그 뭐 일자녀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 아파트가 자기께 되는 겁니다. 예. 직장도 없고 뭐 별로 그것도 없는데 안 떠나. 그래서 안 떠나. 그냥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health, wealth, security. health는 뭡니까? 건강. wealth는 뭐예요? 돈. 그리고 security는 뭡니까? 안전.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포기하고 떠나라. 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진짜 안일하게 고상한 아버지, 고상한 어머니, 공주처럼 사는 그 삶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뭐예요? 열국을 품을 수 있고 열국을 섬길 수 있고 열국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지도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시죠. 뭐 닭장처럼 이렇게 잘 지어놓고 그냥 먹이 계속 나오고 건강하게 뭐 약 주사 놓고
그리고 알 잘 낳고 뭐 그러고 그냥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국의 합이 열국의 어미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 여기 이게 왜 안 나오지? 안 넘어가네? 그 다음 거.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그걸 예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 뭘 정했냐?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텐데, 아담과 그 후손들이 많이 태어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그걸 언제 정하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셨어? 계획하신 겁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이 세상 창조가요, 그냥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뭐 갖고 놀다가 뭐가 펑 터져가지고 읍스 했는데 뭐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뭐 별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태양은 여기, 지구는 여기, 그리고 별은 저기. 막 수백억, 수천억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미리 정하시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엄청 많은 거.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요, 그것들이 다 살아 움직여야 돼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 수백억의 셀들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두뇌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디선가 서로 막 그게 돼서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 전에, 뭐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신 겁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하실 때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도 그때 정하신 거죠. 나중에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가만히 있어 뭐가 빠진 것 같다. 맛을 보고 여기다 소금 좀 더 넣어라. 그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내가 이걸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드시겠다? 사람을, 인간을 만드시겠다. 근데 그 인간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인간들이 태어나서 누구의 형상을 담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형상을 가진 그 자녀로 내가 만들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뭐 내가 누구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뭐 어떻게 병 걸리고 돈 벌고 잘 벌고 그거 아신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라고 하는가? 가라고 하는가? 이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일함 속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안일함과 안전함과 안심. 이제 다 됐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안심하십니까?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왜? 안심하는 순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아까 여기 보여줬던 그 바위 덩어리하고 우리 바위 덩어리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이 컨폼이라는 그 단어가 형상을 닮게 한다는 것이 컨폼은 깎아낸다는 뜻이에요. 조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돌을 갖고 우리가 볼 때는 야, 돌 멋있다. 그걸로 끝.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돌 속에 있는 저 다윗상을 본 미켈란젤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을 보십니까? 당신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조각하고 계시다. 우리의 환경과 여러분들 아내,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국회 아버지 진짜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철을 갈고 닦듯이 서로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한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놈 태어나가지고 말썽만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저런 다윗상처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걔도 뭐 그냥 지가 뭐 나쁜 짓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철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감사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돕는구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곳.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여러분들 직업도 불평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 버니까 좋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걸 평생을 해야 됩니까? 요즘 제가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선교한답시고 막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한 12년 동안 선교 비슷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돈 걱정이에요. 이게 월급이 어디서 나오지? 그리고 나도 좀 어디 그냥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리타이어. 근데 여러분 리타이어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리타이어먼트 펀드를 왜 만드신 줄 아세요? 그냥 편하게 골프 치면서 살려고가 아니에요. 우리 박인혁 집사님 아시지만 골프 맨날 쳐보세요. 재밌나? 혼자 맨날 쳐보세요. 재밌나? 홀리인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뭐 명품백 가방 들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막 허리 꾸부정거리면서 명품백 들고 나갔는데 뭐 봐주는 사람도 없고 막 좋은 차 몰고 나갔는데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리타이어먼트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리타이어먼트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리타이어먼트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리타이어먼트 하면은 골프 치고 피싱하고 미국 사람들 그냥 대표적으로 그 얘기 하거든요. 골프 치고 피싱. 근데 피싱도요. 이거 안 잡히면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잡았는데 이거 먹을 수도 없어. 그 피싱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잡았는데 누가 옆에서 딴 사람은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잡았어. 그때 기분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 리타이어 다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 잡았냐? 이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러분 75세면 뭐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75세니까 아직 젊었다가 아닙니다. 75년을 살고 아브라함도 리타이어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당신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줘. 너는 뭐가 되리라? 너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우리 한국 분들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내년부터는 새해 복 많이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사 뭐가요? 우리가 뭐가 되게? 복이 되게. 예. 여러분 시집 잘 가면은 시부모님한테 아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 그게 선교사, 선교고 그게 목회입니다. 우리 영수 목사님 때문에 많은 학생들 또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뭡니까? 그게 막 너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그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삶, 복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더 탕대케 하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라, 가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막막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어요. 11장 8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알고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show you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내가 팍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한테 야 너만 믿어 하면서 열쇠 막 자동차 열쇠 빌려주잖아요. 너만 믿는다. 그리고 학교 보낼 때도 너만 믿는다. 근데 그거 왜 너만 믿는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못 믿어서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너만 믿는다. 근데 믿는다고 됩니까? 되려면 되는데 안 되려면 안 돼. 그거는 내가 그냥 바라는 요행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성되는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지. 여러분 밥을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물어봐서 밥을 먹으면 뭐가 나오는지 했더니 누가 똥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설물이고 밥을 먹으면 뭐가 밥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이 그냥 힘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밥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면서 나에게 힘을 주듯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생동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골과 피와 골수를 쪼개고 잘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근원이 뭔가? 말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막 우르르 하고 저쪽 그 하란으로 이민을 간 것 같아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설교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는데 아버지를 따라 떠나온 겁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왔는데 와서 생활해 보니까 뭐 재미도 있었지만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뭘 하지? 또 어떤 분들은 돈도 벌고 또 자식도 성공하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이룬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시작했대. 그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기가 내가 마지막 리타이어하고 내 뼈를 묻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한 안일한 삶, 안주하는 삶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들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가 건축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시고자 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닌데 뭐 엔지니어로 사니까 우리 영수 목사님도 엔지니어였지만 저도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뭐 교회 잘 가고 또 교회에서 뭐 오빠 하면서 뭐 따라오는 애들 밥도 사주고 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잘 나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내가 평생 전화기 고치다가 죽을 건가? 제가 이제 전화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전화기 고치다가 그때는 전화기가 이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그런 무기였는데 그걸 고치다가 내가 평생을 마칠 것인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왜냐? 제가 한창 재미있게 잘 지낼 때 이 미국으로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이민이 아니라 저는 막 끌려왔 포로 왜 다니엘이 왜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이 미국에 제가 끌려간 겁니다. 제가 좀 똑똑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엘도 뭐 거기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막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랬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티네이저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할로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이 화장실이 어딨냐 이러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때 당시 미국으로 끌려가게 한 이유는 한국말도 하고 덕분에 영어도 하고 덕분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영어 쓰는 사람들하고도 하고 또 이제 나가가지고 영어로 선교도 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리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다가 저리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딱 줄서게 되는 거죠. 차렷 타고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거 일찍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는 아니라 그런 부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이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 자녀들, 1.5세들, 2세들. 그때는 얘네들이 교회 가면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보니까. 그래서 미래가 보이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수 목사님도 진짜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제일 돈 잘 벌고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그러니까 릴레인이 딱 보고 이야 이거 대어다.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딱 그냥 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막 빨리 결혼시켜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이 막 비밀 요정이 된 거예요. 몰래 와가지고 딴 데 가면은 막 소문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수 목사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도 뭐 엔지니어 뭐 그때 진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잘 벌었지만 그거보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그게 보이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보이니까 헌신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할 때 우리 박인정 집사님은요. 진짜 운동하는데 이분은 막 혼이 빠진 것처럼 하세요. 본인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고 나서 아파 뭐 여보 좀 주물러 나 오늘 일 못 나가 막 그러면서도 그걸 왜 해요? 좋으니까. 그게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한다는 것이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땅에 이게 뭐 부동산 얻는 데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삶.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비전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솔직히 우리 샌루이스 오비스포 교회가 처음에 이 하노브에 오시는 분들이 열심히 밥해 대고 국 나르고 막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점점 모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교회에 밥 먹으러 갔어요. 우리 영수 목사님도 밥 먹으러 오고. 근데 그것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은 여기까지의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이 어미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해야 내가 집사가 되고 이걸 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거는 아니죠. 그 받을 유업, 장차 받을 유업. 참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삶이 변하고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 오니까 진짜 여기 천국 같아요. 제가 피닉스에 있다가 여기 LA 있다가 여기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추워. 여긴 진짜 천국이다. 근데 천국이요. 진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화평과 이러한 교제가 없다면은 천국이 아니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시어머니 집에 가면 천국입니까? 아무리 강남에 좋은 아파트 막 몇 억 되는 아파트고 뭐 아파트에 수영장도 있고 막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어머니 집에 가면은 시집 가면 천국이 아니야. 근데 시골이라도 자기 어머니 친정에 가면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천국 같은
그 유산, 그 유업을 우리에게 준비시켰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가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이렇게 40일 기도하면은 뭐 병이 낫고 뭐 애가 생기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모르는데 막상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라고 하신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거지 나의 행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저는 처음에 병 걸렸을 때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면 낫는다 해서 그 기도를 믿었지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라면은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에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니라고 안주하는 삶에서 이젠 좀 모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호빗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그 난쟁이, 땅굴 속에서 나는 난쟁이, 이 난쟁이를 누가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 왕이 자기네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 빚진 것도 있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 일을 하다가 호빗, 난쟁이, 땅굴 속에서 난쟁이가 히어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Unexpected Journey, 뜻밖의 여정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여정으로, 여정이 아니라 어드벤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이 믿음이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아니라고 안주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며 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각하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또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또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덕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 자주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그 필라델피아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그 피닉스 애리조나를 스탑바이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한 필라델피아에서 피닉스까지 한 4시간 그 운전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일 뒤에서 한 사람이 그냥 블랙아웃 당했어요. 블랙아웃 당해가지고 그래서 기장이 어나운스를 하는데 그 이 중에 의사가 있으면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하니까 내 옆 아이에 앉으신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러더니 가가지고 막 주물딱 하더니 한 20-30분 있다 이제 깨어나가지고서 나간 다시 그 모셔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 교회에 스피리추얼 닥터 3분이 계세요. 스피리추얼 닥터
스피릿 닥터 세 분인데 닥터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동신 목사님, 닥터 맥케인, 닥터 문, 그분은 6시간 운전하면서 피지컬 퍼티그로 인해서 블랙아웃 당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스피리추얼 퍼티그 당해가지고 블랙아웃 당하는데 몰라요. 스피리추얼 헝거가 있는데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다 느끼셨면은 스피릿 닥터 세 분 계시는데 가서 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굉장히 여기도 이제 더워지는데 더워지면은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지면은 때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좀 지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 잘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송 있으시죠? 특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하는 날 참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우리 서로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이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와 이 지역에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